네, 감사합니다. 우리 약속된 8시가 돼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어, 두 권의 책을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요. 홍성경 목사님의 야곱 우리 모두의 이름이란 책이고요. 요 회색 표지 보이시죠? 네, 이 책과, 그리고 라비가 풀어낸 창세기, 이제 조나선 섹스의, 이 두 분의, 책에, 일단은 이제 야곱 우리 모두의 이름 책을 전체를 요약 정리하고요. 그 중간에 그 두 번으로 제가 나눠서 할 텐데 이제 후반부에 보면 조나선 섹슨 이분이 그 아주 야곱에 대한 탁월한 해석을 한 가지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 부분 같이 한번 다루면서 우리 야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나온 첫사람 아담과 십자가에 못 박히신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이 둘 사이에 서서 하나님을 찾아 어딘가를 헤매고 있는 우리 모두를 담아내는 또 다른 아담이 있다면 그건 다름 아닌 야곱이다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야곱은 우리 모두의 저하상이라 할 만큼 연약한 인간의 내면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죠. 야곱의 변화 이야기는요, 우리가 잘 아는 나루토에서 어느 한밤부터 이제 시작됩니다. 읽진 않았는데 제가 어디를 중심으로 할 거냐면 32장을 중심으로 할 겁니다. 32장 34절에 보면 어떤 사람으로 나타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물으셔요. 하나님은 어쩌면 여기서 어떤 사람이라는 것이 되게 신학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구체적인 형상으로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형상이 없으셔요. 그런데 왜 보이지 않죠? 물리적으로는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쩌면 우리에게 정체를 알 수 없는 어떤 사람으로 나타나시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건, 또 어떤 메시지로 이런 식으로 나타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뜻밖의 사건 속에서 기다리지도 않은 사건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는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저 씨름한 만큼만 그분을 경험할 뿐이다. 이렇게 멋진 말을 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씨름하고 애태워야 하는 일들을 통해서 잘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불쑥 어떤 누군가로 나타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어떤 분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이 야곱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바로 야곱의 이름을 물으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을 리가 없겠죠. 하나님과 야곱 사이에 통성명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요, 나름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27절 상반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물으셔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곧장 대답하죠.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름을 물으시고 야곱이 자신의 이름을 대답한 이 장면, 이 27장의 이 한 장면이 사실 대단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본 적이 없으십니까? 과거 야곱은요, 오늘 본문이 던지는 동일한 질문을 받았고, 그리고 야곱은 자신의 이름을 말한 적이 있었어요. 네가 누구냐라는 이 물음은요, 야곱이 축복을 얻어내기 위해 창세기 27장에서 아버지 이삭의 장막에서 받았던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복강에서 씨름하고 있는 이 밤은요, 다름 아닌 20년 전으로 돌아가서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였던 그 날로 다시 돌아간 것과 유사해요. 20년 전에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동생 야곱은요, 형으로 변장해서 아버지 이삭의 장막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이삭이 물었던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화면 보시면 창세기 27장 18절이죠. 야곱이 야곱이 아버지께 나가서 내 아버지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있노라. 내 아들아 너가 누구냐? 18절 마지막에 내 아들아 너 누구냐라고 이삭이 질문을 하고 19절에서 다음 구절에서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20년 전에 너는 누구냐라고 이삭에게 질문을 받았을 때 야곱은 자신의 이름을 야곱이라 말하지 않고 뭐라고 대답했다? 에서라고 대답했던 겁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세상을 속이고 자신을 속였던 거예요. 그때는 그런 방식으로 축복받는 장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 32장에서 20년의 시간이 흐른 이후에 예전에 아버지 이삭의 장막에서 축복을 빌던 때와 너무나 닮아 있는 자리로 다시 부름을 받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죠. 지금 여기도 축복을 받는 자리입니다. 축복이라는 모티프가 똑같아요, 지금. 이 야복강에서도.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자리로 부름을 받는데 여기서 야곱은 20년 전에 이삭에게 들었던 그 동일한 질문을 다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뭐라고 대답하기 시작합니까? 야곱은 드디어 자신의 진짜 이름을 이제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자신을 변장하고 속이려고 포장해서 에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고백을 하기까지 무려 2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야곱이 자신의 이름을 이야기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오래전 야곱의 삶의 가장 큰 분기점이었던 창세기 27장의 축복의 자리로 그를 다시 부르신 거예요.
이 자리가 바로 오늘 야복강 나루토의 씨름하는 밤입니다. 옛 사건을 다시 상기하게 하시는 것이죠. 자신의 인생이 광야와 나그네의 삶으로 바뀌기 시작한 그 20년 전, 그 시작점으로 하나님은 다시 야곱을 부르신 겁니다. 야곱은 그리고 다시, 야곱은 그리고 다시 축복을 빕니다. 그런데 야곱은 오늘 32장에서야 형 에서의 모습을 버리고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서이다라는 대답을 하지 않고 하나님 저는 야곱입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장면이 말하는 것은 이제 야곱의 삶에 축복을 얻으려고 했던 방식의 변화가 생겼다는 걸 말합니다. 지금까지 야곱은요, 태어난 순서를 정해주신 그 하나님과 세상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저항을 했던 것이죠. 자신을 숨기고 형 행세를 했던 거예요. 아버지의 축복이 보장된 장자이고 싶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숨기고 형 에서라고 대답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야 숨김없이 자신의 참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인간은요,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감추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비추면 세상이 받아주지 않을 거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기 때문이에요. 인정받고 축복을 받고 싶다면요,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말라고, 더 나은 어떤 대상이 되라고, 더 나은 존재가 되더라고. 그래야지 세상이 널 인정해 줄 거라고 끊임없이 세상이 그걸 부추기고 그걸 우린 직관적으로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자신을 속이고 세상을 속이기 위해 자기 자신을 포장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포장지를 만들기 위해 야곱과 우리 모두는 얼마나 어울리지도 않는 옷을 입고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나 자신의 정체성은요, 잃어버린 채 나 아닌 삶으로 평생을 세상이 주는 축복을 얻어내기 위해서 세상을 섬기면서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그래서 자기 자신과 자신의 가족과 심지어 자기 자신마저도 애서로 포장해서 우리 오늘날 온 세상이 애서로 자기를 포장하고 내 자식마저도 애서로 포장시켜서 그 축복을 쟁취해 보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점에서 애서는요, 이 애서라는 인물은 단순히 이삭의 맏아들, 장자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애서가 상징하는 것은요, 우리 모두가 도달하고 싶은 욕망의 자리, 자신을 버리고 포장해서라도 자신을 버리고 가면을 쓰고 포장해서라도 도달하고 싶은 모든 인간의 성취욕의 그 목적지, 그 지향점을 말합니다. 결국 한 인간으로서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포장해서 세상의 축복을 얻어내려고 그 지향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면 우리 모두는 그때 야곱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야곱은 우리 모두의 이름이자 자화상이 되는 것이에요. 창세기 29장 12절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평소에 야곱은요, 여기서 아주 흥미롭습니다. 평소에 야곱은요, 자기 자신이 야곱인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금방 읽은 우리 창세기 29장 12절 이 구절에서 에서를 피해 라반의 집에 이제 도착한 그날입니다. 도착하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라반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라헬에게 야곱이 자신을 소개할 때 장면입니다. 여기서 야곱은요, 자신의 이름을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전혀 말을 하지 않아요. 한 번도 자신을 야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로도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라반의 조카, 생질이라 말하고 리브가의 아들이라고만 말합니다. 누구의 이름을 항상, 그러니까 야곱은 어떠냐면 누군가의 이름을 항상 의지해서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자신은 힘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의 이름을 빌어서 자신을 소개해요. 항상 그런 식입니다. 우리 주위에도 종종 이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내 친척 중에, 내 친구 중에 판검사가 있고, 내 친구 중에 국회의원 하나가 있고, 내 아는 사람 중에 힘 있는 누가 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이 누구를 안다는 것, 누구랑 연줄이 있다는 것으로 자기 자신을 과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작 나 자신은 힘이 없기 때문에 누구를 빗대서 자신을 소개하는 것, 그것 말고는 자신은 있는 그대로 소개한다는 것은요, 세상 앞에 내가 너무 초라하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포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을 야곱이라고 소개하면 세상이 대우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라는 자신의 이름을 감추고 싶었고, 어쩌면 자신에게도 부끄러운 이름이 되어버린지 모릅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요, 제가 어렸을 때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한 거죠. 우리 김정희 선생님 어린이 소설, 이게 그림 소설 만드시죠? 맞죠? 맞죠? 네. 저도 하나 이거 만들어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진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제목이요. 나는 5학년이라는 성인 동화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나는 5학년.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제가 울산에 살았는데, 울산에 태화강이라는 중간에 강이 있습니다. 서울처럼. 그 강을 중심으로 강남, 강북으로 이렇게 나눠져요. 제가 울산 초등학교 다녔는데, 강북에 있습니다. 울산에서 제일 오래된 학교 중 하나예요. 100년 넘었어요, 지금도. 그런데
그 학교에 있다가 제가 초등학교 한 3학년쯤 돼서 이사를 했거든요. 남구 쪽으로, 강남으로 이사를 했어요. 근데 학교가 이제 그때 5학년쯤 했는가, 4학년이었네요. 4학년. 3, 4학년쯤에 이제 이사를 갔으니까. 이사를 가고 이제 4학년쯤 됐는데, 이제 한 1, 2년만 더 다니면 학교 졸업하니까 부모님이 전학을 안 시킨 거예요. 그래서 울산 초등학교에 그냥 계속 다녔습니다. 그런데 학교 마치고 나면 강남에 집으로 버스 타고 왔던 거예요. 그런데 강남 쪽으로 오면 친구가 없잖아요. 학교가 강북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심심하니까 놀이터를 이렇게 가봐도 친구가 없으니까 이제 혼자 놀이터를 거닙니다. 그런데 놀이터를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거기에 아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또 내 또래 아이들이. 그러니까 얼굴이 익혀져가지고 자연스럽게 친구가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남자 아이들이 서로 좀 친분이 생겼다 싶어서 친분 관계를 딱 가졌다 싶으면 제일 먼저 하는 질문이 뭔지 압니까? 뭐겠습니까? 김종인 선생님. 뭐겠습니까? 남자아이들은요, 제일 먼저 묻는 게, 니 몇 학년이고 옵니다. 니 몇 학년? 니 몇 학년? 니 몇 살이고? 니 몇 학년이고? 그런데요, 제가 직감적으로 그 놀이터에 딱 있는데, 애들이 보니까 다 내 또래 4학년 같아. 나도 4학년이었거든요. 다 4학년 같아.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5학년. 5학년. 5학년이라고. 나는 5학년. 그래서 5학년입니다. 그게 5학년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실제로 딱 보니까 이 눈썰미가 사람이 대단합니다. 보니까 실제로 4학년인 거예요. 다. 한두 명만 5학년, 6학년 있고. 한 열댓 명 애들이 다 4학년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제가 뭐가 됐겠습니까? 형이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놀이터에서 이제 왕행세 하는 겁니다. 형행세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몇 달 지났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것이 다 들통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뭐가 벌어졌겠습니까? 어머니가 학원을 보냈어요. 몇 학년 만에 집어넣겠습니까? 5학년 만에 집어넣겠습니까? 4학년 만에 집어넣겠습니까? 4학년 만에 그게 다 들통 나가서 엄청난 수치를 경험했다. 그런데 이게 뭘 말하냐면 제가 이 경험이요. 여러분 우리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 있지 않습니까? 데미안에 보면 사과나무 그거 따먹지 않았는데 따먹었다고 우월감을 느끼고 싶어서 따먹지도 않았는데 나 따먹어봤다고 거짓말하면서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것처럼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데미안 읽었을 때 와 너무 놀랐어요. 내 이야기 같아가지고. 근데 나에게는 이게 나는 5학년이라는 이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5학년인데 근데 이 사건에 이 데미안의 이야기의 모든 이야기의 근원은요 따르면 성경입니다. 야곱이 자기를 에서라고 말했잖아요. 에서라고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우월감. 세상으로부터 나는 이런 존재라는 뭐 어떤 인정받고 싶고, 이 축복이라는 것이 단순히 기업만 물려받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으로부터 대우받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싶은 그런 거 말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그는요, 야곱은 창세기 29장 12절에서 야곱은 세상에 나갔을 때조차 자신을 리브가의 아들로 라반의 생질 조카로 항상 다른 누구를 통해서 자신을 가리우고 타인과의 관계로만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있는 그대로 저 야곱입니다. 이렇게 말을 안 합니다. 야곱은 자신을 감추고 자신의 있는 그대로 보여주지 못하기 시작하면서 삶이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삶의 여정을 통해서 야곱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품에서 자신의 참모습을 담은 진짜의 이름을 고백하게끔 만들어서 자신의 참모습을 회복하게 만드십니다. 하루는 자신이 간절히 얻고자 한 라헬을 얻으려고 7년 품삯 없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혼 첫날 밤 자신의 신방에 들어온 여인이 누구였습니까? 라헬이 아닌 레아였죠. 모두 라반의 계획하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아마 레아도 라헬 대신 첫날 밤을 위해 아마 열심히 준비했을 겁니다. 라반이랑 서로 레아가 작당해가지고 자 이제 들어가자 밤이다. 술 퍼먹여 놨다 이제 들어가서 이제 모른 척하고 자자. 이렇게 들어갔을 겁니다. 어? 아들이요. 라반과 레아 두 사람 그 작당 두 사람이 야곱을 속였던 사건 이 속에서 오래전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와 야곱 두 사람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려 했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레아와 라반이 작당에서 속이는 모습이 옛날 야곱이 자기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자기 형과 이삭을 속이려 했던 그 모습이 그대로 오버랩돼서 보이는 거예요. 마치 어머니 리브가와 야곱이 함께 아버지 이삭을 쏘기 위해 변장하고 속였던 그날처럼 라반과 레아도 야곱을 쏘기 위해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라반과 레아는 누굽니까? 여러분, 라반과 레아는 누굽니까? 그러면 예전에 자신의 아버지 이삭을 쏘기로 했던 어머니 리브가와 야곱 자기 자신의 또 다른 자화상이지 않겠습니까? 이제 자리가 바뀐 거예요. 야곱이 속이던 자에서 속임을 오히려 당하는 자가 됩니다. 야곱을 에서로 알고 축복했던 이삭처럼 야곱도 레아를 라헬로 여기고 첫날 밤을
정말 축제의 밤으로 여기면서 동침하고 잠을 잡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별미를 흡족히 먹고 기분 좋게 축복한 그 눈이 어두웠던 그 이삭처럼 야곱도 아무것도 모르고 레아를 라헬로 알고 기쁜 첫날 밤을 어둠 속에서 눈이 어두운 채로 보냅니다. 야곱은 그렇게 속이는 자에서 속임을 당하는 자로 자리가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교훈은 입장을 바꿔서 역지사지입니다. 내가 속이는 자였는데, 내가 가해자였는데, 어느 날 내가 피해자의 자리에 앉아보는 것. 그것만큼 놀라운 교육 방법은 없습니다. 감쪽같이 신혼 첫날 밤에 쏘가 레아와 동침한 야곱은요, 아침이 되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이 쏘은 걸 깨닫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발꿈치가 잡힐 줄은 몰랐어요. 야곱은 자기보다 더 한 사람인 그 라반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속인 라반은요, 오래전 자신이 아버지를 속였던 모습을 들여다보는 일종의 창이라 할 수 있으며, 야곱의 자화상이라 할 수 있죠. 야곱이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다면, 라반은 야곱의 뒤꿈치를 잡은 겁니다. 야곱은 그렇게 똑같이 당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야곱에게서 자신이 속인 아버지 이삭과 형의 그 심정을 헤아려 보는 자리로 이끌어갑니다. 결국 야곱은요, 속임을 당하면서 아버지와 형 에서의 마음을 이해할 그 접촉점을 이제 갖기 시작했고, 그것이야말로 이제 형과 아버지를 다시 만날 수 있는, 재회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준비시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사람이 자신을 가장 크게 돌아보는 순간은 아마도 자기가 저질렀던 일을 고스란히 되돌려 받을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우리의 잘못만큼 세상이 되돌려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제대로 바라보게 되고 고통스럽지만 자신으로부터 깨어나 자라나게 됩니다. 쏘가보기 전에는요, 누군가를 속이는 것에 대해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럴 수도 있다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세상에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다들 그렇게 하고 살아간다고. 이런저런 명분으로요, 자신의 행한 속임수를요, 합리화하고 가볍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세상도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도, 속이지 말고, 속임 당하지 말고 당하고만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방법론을 찾고 묘책을 세우라고.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고 부추깁니다. 그런데 오늘 밤 성도인 이 야곱은요, 하나님 앞에 달라집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에 드디어 야곱은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오래전 아버지 이삭 앞에서 저는 에서입니다라고 말했던 그가, 라반 앞에서 그저 라반의 생질 리브가의 아들이라고 말했던 그가, 누구도 속일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드디어 자신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숨김없이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있어서도 나는 야곱입니다라는 대답은 단순한 통성명이 아니었어요. 야곱이라는 이름은 속임에 살았던 그의 일평생의 삶을 그대로 담아내는 존재론적 고백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 이제야 제가 누구인지 알겠습니다 라는 자기 인정,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한 또 다른 표현입니다. 저는 일평생 형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으려고, 그렇게 축복을 얻어내려고 살아왔던 인간에 불과하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자신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신약의 언어로 다르게 표현하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라는 자기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야곱은 이 말을 하기까지 무려 20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야곱은 어려서부터 자신이 장자가 아닌 것이 억울했고 속상했습니다. 야곱은 에서이고 싶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싶었고 세상이 인정해주는 그런 축복 속에서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하나님은 누구였을까요? 언제나 하나님은 에서의 하나님 같았어요. 태생부터 나를 외면한 하나님. 하나님은 이미 축복받을 자를 정해놓고 그들에게만 축복해 주시는, 장자들에게만 축복해 주시는 운명론적인 그 하나님. 그래서 자신과 같이 뒤로 밀려나 태어나버린 동생들에게는 결핍을 그냥 받아들이라고, 너의 그냥 위치를 받아들이라고, 그렇게 달래는 무한신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에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잠시 우리가 예전에 야곱이 처음 고향을 도망쳐 나오던 그 베델의 밤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베델에서 야곱에게 먼저 찾아오셨어요. 야곱은 고향을 도망쳐 나온 그 날 밤에 하나님을 스스로 찾은 적도 없었고 하나님을 찾을 줄도 몰랐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죠. 은혜는 이미 그 자체가 이미 일방적입니다. 베델의 야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야곱을 향해서 너 왜 그렇게 했냐고. 너 그렇게까지 형을 속이고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냐고. 네가 자초한 일이라고 그렇게 꾸짖으며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사닥다리의 꿈을 통해서 야곱이 경험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야곱을 통해서 성취할 약속을 야곱에게 들려줘요. 지금 베델의 하나님은 야곱과 씨름할 생각이 전혀 없으십니다. 그저 그를 위로하고 달래시며 힘을 주시고 비전을 보여주셔요. 또한 하나님은 먼저 자신을 밝히시는데 관계를 통해 밝히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전지전능한 하나님으로 소개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소개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제 앞으로 야곱이 하나님이 될 겁니다. 그렇게 자기를 소개해요. 너희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만났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야. 너희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나란다고 소개시켜 줍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언약을 맺었던 그 하나님이 이제 야곱과 언약을 맺고자 하신 거예요. 야곱과 언약을 맺고자 하신다는 것은 다름 아니라 야곱아,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라는 이 말입니다. 너와 동행하고 싶다는 그 하나님의 의지이며 이것은 에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드디어 야곱의 하나님이 되고 싶으시다는 하나님의 뜻을 거기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각자, 우리 각자의 베델도 그렇게 시작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전에 처음에는 누군가에게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으로, 전지전능한 하나님으로 그렇게 소개받을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사람이 만났다는 그 하나님을 어깨 너머로 듣고 만납니다. 우리 조상이 만났고 우리 부모님이 만났던 하나님이죠. 그런데 어느 날 그 하나님이 베델의 사건은 우리 각자에게 찾아오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자 내 인생의 한밤에 두려움에 쌓인 어느 날 밤에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베델이라는 장소는요, 에서로 포장하고 싶었던 모든 인간들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에서의 하나님이 아닌 나만의 하나님, 우리 각자의 하나님이 되고 싶으셔서 각자 씨름하는 그 한밤중에 찾아오십니다. 에서가 되고 싶어 고향을 떠나왔던 이 야곱의 교만은요, 일종의 하나의 밤이 됩니다. 밤. 그 교만이 밤이 되는 거예요. 힘든 순간이 되는 거예요. 야곱의 두려움이 밤이 되지만 야곱이 가장 외로울 때, 가장 두려울 때, 가장 소중한 분이자 가장 큰 위로자가 되시기 위해서 한밤중에 하나님은 나타나시는 겁니다. 에서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던 모든 인간이 가진 그 운명론적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베델의 밤에서 부수시고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연약한 자들의 하나님, 실패하고 절망한 자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모든 인간들의 각자의 밤에 그렇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이것이 베델의 사건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지금 제일 원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기를 어쩌면 야곱이 원했을지도 몰라요. 에서가 화가 풀렸으니 야곱아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 집으로 돌아가면 에서가 너를 끌어안고 맞아주실 것이다. 맞아줄 것이다. 이런 말을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돌아가라고만 하면 당장이라도 집으로 돌아오고 싶은 것이 야곱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필요를요,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습니다. 28장의 베델에서 하나님은요, 야곱에게 상황이나 환경을 바꿔주시겠다는 말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꿈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자는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너를 축복하고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임마누엘 그 약속 하나만 하실 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이 있기 때문에. 헌데 야곱은요, 아직 그것에 대해서 무지할 뿐만 아니라 당돌합니다. 앞으로 약속이 이루어지고 성취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베델에서 야곱은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그 증표를 보여달라고 이제 요구를 합니다. 자신을 지켜주시면 물론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옷을 주시고 무사히 아버지 집에 돌아가게 해주시면 내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당장 필요한 것과 궁극적 소원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들을 들어주셔야 됩니다. 라고 놀랍게도 야곱이 먼저 조건부로 이제 야곱이 조건부로 반응을 합니다. 먼저는 아니지만 반응을 합니다. 창세기 28장 보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님들 그런데요 이 10분의 1 한번 찾아보십시오. 야곱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린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처음에는 한 번도 없다고 대답했어요. 왜냐하면 11조를 드렸다는 구절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장면 속에 감춰져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앞으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시어 평안히 내게 무사히 돌아오게 하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실 거다라고 조건을 붙이면서 그렇게 하면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 말합니다. 야곱은 아직 어려요. 내 하나님이 되는 거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거는요. 내가 결정하는 일이랍니다. 하나님 당신이 하는 걸 봐서 내가 결정하겠다는 거죠. 조건 없이 찾아온 하나님과 협상하는 모습은요, 참으로 당돌하기 짝이 없는 모습입니다. 여전히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을 대합니다. 하나님과 거래하고 협상합니다. 아직은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베푸실 수 있는가? 그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린 것들, 하나님의 실력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실상 야곱은요, 자신이 하겠다는 11조를 드렸다는 말을 성경에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만은 어디에 감춰져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신감이 넘쳐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합니다. 이것이 베델에서 야곱의 모습이고 이것은 어쩌면 처음으로 하나님을 베델에서 만날 때 모든 인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베델은요, 대단히 믿음이 있어서 경험하는 것이, 대단한 믿음이 있어서 그 베델을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의 시간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을 자랑하고 그분이 무엇을 해주실 것인가에만 기대하고 성급하게 소원하고 맹세하는 일들이 처음 하나님을 만나는 그 베델에서의 야곱의 모습처럼 우리 모두도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처음 받은 그 구원의 감격이 너무 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는 모두 베델에서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그 약속을 지키지를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철이 없는 야곱을 품듯 우리 모두의 인생을 품어내시면서 자신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또 다른 자리로 야곱을 이끄십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만남을 뒤로하고 야곱은요, 삼촌 라반의 집으로 향합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은 달라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발걸음이 좀 달라졌어요. 놀랍고 경이로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 신앙에 넘치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첫 만남에 넘치는 은혜, 날 지켜주신다는 그 약속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발걸음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약속을 받은 자의 그 담대함이 야곱에게 있는 것이죠. 야곱은 이제 그런 설렘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 낯선 곳으로 이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야곱의 여정은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알게 되는 건 뭐냐면 되고 싶은 나와 현실의 나 사이의 간격을 메우기 위해 에서로 변장하고 포장하며 자신을 속인 사람이라면 모두 야곱일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인간은 인간 이상이 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저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라고 자꾸 자기 자신을 포장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나와 나 자신을 둘러싼 모든 관계 속에서 피조물로서 이 인간의 참된 모습을 드러내기 싫기 때문은 아닐까요?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나약한 모습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 힘들고 있는 그대로 초라한 나 자신의 모습을 세상 앞에 보여주면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관심도 주지 않기 때문에 심지어 남의 입방아에 오르내릴 수 있기 때문에 강하고 능력 있고 적극적이고 그래서 나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그런 일들에 몰두한 채 자신을 속여야 하는 전략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나 야곱은요, 고향을 떠나 20년의 시간이 지나서 이런 죄인된 인간의 본성에 대한 각성을 경험하고요,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가면서 자신의 이름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 이름은 야곱임이라고 말한 이 죄인 야곱에게 하나님은 갑자기 네 이름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라고 뜻밖의 반응을 하십니다. 그렇게 인정하기 싫었던 자신의 참모습을 인정하고 수용하기 싫었던 그것들을 수용하자 놀랍게도 하나님은 인생의 무게의 짐들을 벗어나게 해주셔요. 야곱이 그 초라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수용하기 시작하자 오히려 자유감이 나타납니다. 자유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 스스로 야곱임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새 이름을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할 때 주님은요,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며 나의 언약의 백성, 너는 의인이다라고 이렇게 불러주시죠. 온전한 인간의 모습, 다시 말해 의인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은요, 우리가 참으로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할 때에만 주어지는 놀라운 은총입니다. 세상 법정은 자신이 죄인이 아니다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 그걸 증명하기 위해 변호사를 외우고 증거를 수집하고 그러죠. 나는 결코 죄인이 아닙니다. 이것을 주장하기에 온 힘을 기릅니다. 그리고 죄인이 아니라고 판명되면 그제야 무죄 판결이 받고 재판이 끝납니다. 그러나 신령한 하나님의 법정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해야만 재판이 끝나요. 죄인임을 드러내기 위해 여러 가지 증거가 올라오는데 모두 그게 뭐였냐면 증거가 대단한 게 아닙니다. 거울입니다. 거울. 변호인 성령께서는 우리의 삶이 죄인이 아님을 증명해 준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도록 우리의 삶의 그 모습들을 비춰주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보여주십니다. 다른 누군가가 죄인이라고 판결을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거울 속에 비친 나 자신을 보고 스스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이끄셔요. 삶을 통해 속이는 자에서 속임을 당하는 자로 경험하게 하시고, 근데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게 만드십니다. 그럴 때 재판은 끝나요. 하나님의 법정은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에만 끝나는 법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 이스라엘로 삼아 주시기 전에 반드시 통과해야 할 필수 과정은 바로 자신이 죄인 야곱임을 고백하는 과정입니다. 내가 야곱이자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로 의인으로 부름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이 피조물로 유한한 존재라는 자각과 죄인이라는 상태를 인정하고 수용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얼마나 많은 사건, 얼마나 많은 관계들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이 야곱이 20년 세월이 걸렸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 하나의 사실을 알기까지 인생 전체, 그러니까 한 생애가 필요한지도 모릅니다. 야곱은 오랜 세월 형 에서의 삶을 쟁취하기 위해 참으로 지독하고 용을 쓰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던 그가 자기보다 더한 사람, 이 라반을 만나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환도뼈가 부러진 이후에야 자신의 이름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에서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신 적도 없고 에서가 되라고 하신 적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야곱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무릎을 꿇을 때 그때 우리를 에서가 아닌 심지어 자신을 넘어 새로운 존재이자 승리자인 이스라엘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에서의 자리에 벗어나 각자의 이름을 고백하시는 성도가 되길 바라면서 자신을 인정한 자 하나님은 우리 자신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믿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각자의 이름 속에 있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 피조물된 나약한 성품을 겸손히 인정하는 그날에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바꾸시고요. 또한 높이시면서 자신의 언약의 백성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런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1강 마치고요. 두 번째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야곱의 인생에는요, 아까 전에 잊지 못할 두 번의 밤이 있었어요. 바로 베델의 밤과 야복 나루토의 밤. 이 두 개의 밤이 있죠. 맞죠? 이 밤은 보통 성경을 읽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는 밤입니다. 가장 잊지 못할 밤은 하나님과 씨름한 이 야복 나루토의 밤이었고 또 다른 밤은 그보다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바로 베델의 밤이었죠.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었던 이 두 밤 모두 하나님을 경험한 놀랍고 은혜롭고 경이로운 밤이었어요. 이 두 밤 모두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밤이고 두 밤 모두 야곱을 변화시킨 밤입니다. 형 에서를 피해 도망 나와 맞이한 이 베델의 밤은요. 앞으로 어떤 사건이 펼쳐질지 모르는 일종의 오리무중의 밤이었죠. 반면 형 에서를 만나러 가기 위한 야복 나루토의 밤은 20년 전 도망 나온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길목 위의 밤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형을 만나기니까. 그런데 베델의 밤과 야복의 밤, 이 두 밤, 이 두 밤 사이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의 밤이 있습니다. 그 밤이 무슨 밤이냐면 바로 신혼 첫날 밤입니다. 신혼 첫날 밤. 근데 이 신혼 첫날 밤을 이야기를 하기 전에 베델의 밤 잠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베델이라고 하면 지리적으로 이미 고향으로부터 한 90km 정도 떨어진 지점이에요. 한 이틀 정도는 2, 3일 걸어가야 됩니다. 성경은 야곱이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성경은 야곱이 고향을 떠난 직후에 맞는 밤처럼 시간을 생략해 버렸어요. 한 2, 3일 걸어가야 되는 밤을 생략을 해버리고 그냥 야곱이 도망 나오자 말자 곧바로 맞이하는 밤처럼 그렇게 생략 기법을 사용합니다. 고향을 떠남과 베델의 밤을 하나로 붙여놓은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겠습니까? 즉, 이 사건, 형 에서를 속인 이 사건은 그야말로 야곱이 곧바로 밤으로 들어가는 시간을 맞는 것이다. 라는 걸 메시지로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야복 나루터의 밤은요, 그간 살아오던 라반의 집을 떠나 형 에서를 만나기 직전의 밤입니다. 자, 두 밤을 보세요. 베델의 밤과 야곱의 밤. 둘 다 베델의 밤은 형 에서를 피해 나온 직후의 밤처럼 기록되어 있고, 야복의 밤은 형 에서를 만나기 직전의 밤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은요, 이 야곱이 밤을 맞이하는 주요 핵심 이유 중 하나는 형 에서와의 관계 때문이에요. 형 에서와의 관계 때문에 밤이 시작됐다는 걸 성경은 의도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형 에서의 모습으로 변장하고 축복을 얻으려 했던 시도 때문에 야곱은 밤이라는 이 어두운 시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야곱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비전의 시련의 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야곱을 찾아오사 친히 만나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지켜 주셨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베델이라고 하면 이미 고향으로부터 90km 정도 떨어진 지점입니다. 보통의 걸음으로 꼬박 사흘 길이에요. 사냥을 좋아하고 들사람으로 살아온 형 에서와는 달리 주로 장막에 거하던 야곱에게는 그간의 잠자리 중에 아마 자기 인생 중에 가장 험한 자리였을 거예요. 베델의 밤이 그랬지 않겠습니까? 집에서부터 처음 뛰쳐나온 밤. 사실 그것만으로도 야곱에는 이미 잊지 못할 밤일 수 있습니다. 마음도 복잡하고 잠자리도 불편해서 잠이 오질 않았겠죠. 쉬지 않고 걸어서인지 아마 눕자마자 피곤이 몰려서 아마 스르르 그냥 잠에 빠져버렸을 겁니다. 베델의 밤은 그렇게 가장 힘든 잠자리였고 가장 깊은 잠이 든 순간이었을 겁니다. 육신적으로 가장 힘들고 피곤한 밤이었어요. 그러나 야복강의 이 밤은 어떻습니까? 육신이 아니라 정말 마음이 괴로워서 잠이 안 오는 밤입니다. 형 에서가 400명의 사람을 이끌고 온답니다. 오래전 형이 자신에게 분노하여 죽일 기회를 찾았던 그때를 생각하면요. 혹시나 지금도 자신을 죽이러 오는 것은 아닌지 두려워서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였다고 32장 7절에 말합니다. 이렇게 야곱에게 밤이란 그 인생의 변곡점을 나타내는 시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는요, 이 베델과 야복 나루토의 밤이 있었던 것만이 아닙니다. 이 두 밤 사이에 또 하나의 잊지 못할 밤이 있었는데 그것들은 보통 성경을 읽는 독자들은 잘 기억하지 못하는 밤입니다. 바로
베델의 밤이나 야복 나루토의 밤은요, 서로 상황은 달라도 그래도 두 밤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죠. 맞죠? 그때는 하나님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말도 나누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과 신음도 했습니다. 베델에서도 야복에서도 보호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직접 만납니다. 하지만 에서하게도 우리의 하나님은 매번 그런 방식으로만 찾아오는 분이 아닙니다. 야곱에게 잊지 못할 또 하나의 밤은 바로 하나님의 부재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밤, 바로 신혼 첫날 밤입니다. 바로 라반에게 쏘가서 레아를 라헬로 착각하고 혼례를 치는 야곱의 신혼 첫날 밤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야곱은 하나님의 부재의 형태로 자신의 임재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사실이에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부재의 형태. 하나님이 없다고 느끼면서 그럼에도 시간이 지나서야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걸 알게 하는 놀라운 경험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 밤인 거예요. 사랑하는 라헬인 줄 알았는데 아침에 눈을 떠보니 자신과 동침한 여인은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습니다. 가장 행복하게 보내야 하는 밤이건만 아침에 눈을 뜨고 보니 최악의 밤이었어요. 인생 최악의 밤. 감쪽같이 쏘가 넘어간 끔찍한 밤이었습니다. 세상이 나를 속인 밤이었죠. 삼촌 라반에게는 화가 나고 레아에게는 원망스럽고 라헬에게는 미안해서 눈을 마주치기가 힘듭니다. 예전에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겠다고 친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밤에 이 밤에는 시치미를 뚝 떼고요. 정작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필요했던 그 순간은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가신 거예요. 그날 밤에 이 신혼 첫날 밤에 말 한마디만 하셨다면 이런 일이 없을 거 아닙니까? 야곱에게 야곱아 일어나라. 네 옆에 있는 여자는 라헬이 아니다. 야 임마 정신 차리고 일어나서 네가 옆에 있는 여자가 누군지 한번 쳐다봐라. 한번 레아다 레아 정신 차리고 일어나서 눈 좀 떠라. 이렇게 귀뜸이라도 해주셨다면 이렇게 억울한 일은 당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이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모른 척한 게 야곱은 어찌 보면 너무나 원망스러울지 모릅니다. 아마 야곱의 인생에서 아마 땅을 치면서 하나님이라는 분 어디 살아계셨냐고 하면서 아마 땅을 치고 하나님께 삿대질 했을지 모릅니다. 생각해보면 아무리 깜깜하다 해도 어떻게 라헬과 레아를 구분하지 못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도 사랑한 여인 라헬이건만 레아와 어떻게 혼동을 합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바로 그거는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 겁니다.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졌지만, 어쩌면 야곱의 두 눈을 어둡게 하신 분은요, 바로 하나님이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야곱은, 하나님께 너무 원망스러웠겠지만, 바로 그 신혼 첫날 밤,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야곱은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만나는 신앙의 큰 분기점이 됩니다. 한때, 나이 들어 눈이 어두워서 아버지 이삭을 속였던 야곱은요, 오늘 신혼 첫날 밤 자신의 두 눈이 어두워서 아버지 이삭이 입장이 되어봅니다. 그뿐만 아니라 동생의 속임 때문에 자신이 받아야 할 축복을 받지 못해서 억울해하며 통곡하며 눈물을 흘렸던 형 에서의 입장도 되어서 축복의 날을 저주의 날처럼 경험해 보기도 합니다. 어두운 밤을 이용해서 레아를 라헬로 둔갑시킨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인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만드신 것이죠.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이 새로운 눈을 뜨게 하시기 위해 자기 자신을 보는 눈을 뜨는 게 진짜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눈이거든요. 그 눈을 뜨게 하시기 위해 육신의 눈은 잠시 어둡게 하시고 그 대신 아버지와 형 에서의 고통을 이해하는 마음의 눈을 뜨게 합니다. 이 영적인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야곱의 신혼 첫날 밤에 살아계셨던 것이죠. 육신은 고향을 떠나 멀리 나와 있지만 야곱은 이제 스스로 아버지와 형을 더욱 이해하고 가깝게 느끼게 되면서 맞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깝게 느끼게 되면서 아버지와 형에게 다가가는 시간을 점점 준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야곱이 돌아갈 날을 염두하게 하시고 친히 앞서가시며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야곱을 향한 신묘막측한 축복이 이 안에 이 신혼 첫날 밤에요. 이스라엘 역사의 신묘막측한 축복이 이 가운데 숨어 있다는 걸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야곱도 알지 못해요. 선물이 포장지에 감싸여서 그 안에 무엇이 준비되어 있는지 볼 수 없듯이 하나님은 사람이 헤아릴 수 없는 축복을요, 어두운 밤이라는 이 포장지 안에 감싸 놓으셨던 거예요. 야곱이 가장 억울해야 할 만한 이 신혼 첫날발 사건은요, 인류 구속사 역사에서, 성도의 구속사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밤이 됐습니다. 바로 야곱은요, 유다를 낳을 여인 레아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한 겁니다. 유다를 통해 누가 나옵니까? 이스라엘 왕 다윗이 태어나고, 그리고 만유의 왕, 우리 구주 예수님이 유다의 자손으로 온 거예요. 진정한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렇게 야곱의 눈을 어둡게 하심으로 시작된 겁니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평하던 야곱은요, 신혼 첫날 밤은 사실 알고 보니까 야곱과 인류 사이의 가장 축복된 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야곱의 첫날 밤을 축복하고 계셨던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야곱은 그날 밤에 하나님을 그런 방식으로 만난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셨다고 불평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나보면 하나님이 가장 큰 개입을 하셨던 밤이 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은 야곱 삶의 이번만이 아닙니다. 라헬이 죽은 이후에 라헬, 야곱은 라헬이 낳은 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하지 않습니까? 요셉의 형들은 동생 요셉을 팔아버리고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이 죽었다고 피 묻은 옷으로 거짓 증거하면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야곱은 아들들의 거짓말에 감쪽같이 속아서 숱한 밤을 슬픔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좀 나타나셔가지고, 야, 사실 요셉이 살아있다. 그렇게 말 한마디만 해줄 법도 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을 다시 그 고통의 자리로 그 긴 세월로 들어가게 만드십니다. 야곱은 요셉을 다시 만나는 날까지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통곡의 세월을 보냈을 거예요. 사랑하는 라헬도 죽고 내 생명보다 귀한 요셉도 죽었다고 눈물로 밤을 보내고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재 앞에서 탄식의 밤을 보낸 것이죠. 그렇게 고통의 시간이 찾아오면서 야곱과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을, 야곱도 그렇게 경험했지만 우리 또한 그런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을 무능한 하나님으로 만납니다. 마치 우리를 속이신 하나님처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언제는 끔찍히 아끼는 요셉이라고 자식을 주셨다가도 도로 가져가시는 그런 잔인한 하나님으로 우리 또한 그렇게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도 일하고 계셨어요. 야곱이 탄식한 날을 보내는 동안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고 계셨고, 앞으로 닥칠 기근을 대비하기 위해 이스라엘 자녀들을 기근 가운데서 구원코자 애국과 그 고대 근동 모든 족속을 살려내시고자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야곱은 또다시 자신의 부재로 임재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요셉을 통해 다시 경험한 거죠. 하나님의 임재는요, 임재 방식은 여러 색깔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방식은 여러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베델에서의 밤처럼 환상과 꿈으로 사닥다리로 오르락내리락 그 놀라운 황홀하게 임재하시기도 하고, 신혼 첫날 밤에는 야곱의 눈을 어둡게 하시고 침묵하게 하시고 침묵하는 모습으로, 또는 야뽕 나루터의 밤에는 환도뼈를 부러뜨릴 만큼 무서운 씨름으로 하나님의 모습, 그렇게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꾸시면서 그런 사건들과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유한한 우리는 무한한 하나님의 임재 방식을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야곱의 욕심과 무지가 만든 고난의 밤이든, 잘하려다가 만난 실패의 밤이든, 방심이 만든 실수의 밤이든, 그 밤에 하나님을 만나면 그 밤은 어떤 밤이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두운 밤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시다. 하나님께서 어두운 밤 가운데 빛이 있으라고 말하시던 그 창조의 날, 그 한 밤이 됩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의 밤을 축복으로 수놓으시는 창조의 밤이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야곱에게 밤이 찾아올 때 야곱은 자주 홀로 있는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베델에서도 야복 나루토에서도 야곱은 홀로였죠. 맞죠? 베델에서는 가족을 떠나 나와서 처음으로 겪는 물리적인 홀로였습니다. 자기 곁에 아무도 없는 혈연단신의 이 홀로였어요. 그 후로 20년 후에 야복 나루토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홀로가 아니었죠. 야곱에게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종도 있었고 재산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아내와 자식과 종들과 재산 모두 야복강 건너편으로 다 보낸 이후에 스스로 홀로 남습니다. 그리고 그의 홀로 남은 상태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어쩌면 야곱처럼 우리 모두 또한 아무도 대신할 수 없는 자신만이 감당해야 하는 밤이 있는 것 같아요. 홀로 밤을 맞이하는 모습이 도망 나온 나그네, 홀로 밤을 맞이하는 이 처음 도망 나온 야곱의 모습이든, 그런 나그네의 모습이든, 재산이 많고 종들도 많은 부자의 모습이든, 아무도 대신할 수 있든, 나그네든 도망 나온 자든 부자든 할 것 없이 우리 인생은요, 아무도 대신할 수 없는 자신만이 감당해야 할 고적한 밤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홀로이기에 하나님이 나만의 하나님으로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밤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가운데 나와만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 위해 밤을 맞이합니다. 홀로 있는 밤 가운데 어둠 속에서 빛을 주신 특별한 하나님으로 이제 경험하게 되는죠. 그래서 다시 홀로고, 그 홀로 된 밤 속에서 하나님을 단독적으로 만난 사람은 다시 홀로 고적하고 힘겨운 밤이 다시 찾아와도 나만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수없이 맞게 될 또 다른 밤들을 이제 두려워하지 않고 그 밤들을 맞이할 수 있는 훈련들을 경험하고 담대함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제 홀로 하나님과 씨름한 이 야복 나루토의 밤에 야곱은 나만의 하나님을 만나고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유까지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죠.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할 것이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루었다. 여기서 독특한 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뤘다라는 말과 동시에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 말이 되지 않는 문장이죠. 왜냐하면 누가 봐도 야곱이 진 싸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손을 들어주셨다고는 하는데 야곱의 온몸은 너덜너덜합니다. 다리까지 절개되어 평생 다리를 절고 살아야 됩니다. 도대체 이긴 건지 진 건지 어리둥절합니다. 그러나 야곱은요, 치명타를 입은 이후에 앞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이제는 더 이상 상대를 이기려는 씨름을 할 수 없어요. 아니, 아무것도 씨름을 걸 수도 없어요. 씨름을 하지 않습니다. 사랑과 씨름을 하지만 이제부터는 축복을 갈망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도 씨름을 할 수 없고 사랑과도 씨름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어떤 힘을 이용한 씨름 같은 건 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이제 어떤 방식으로 축복을 얻어내겠습니까? 바로 엎드려져서 은혜만을 구하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환도뼈가 부러진 야곱은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는 야곱의 삶의 방식의 변화를 말합니다. 한두 뼈가 부러졌다는 것은.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축복을 얻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할 겁니다. 야곱은. 인간이라면 누군가 축복을 얻기 위해 자기 힘을 의지하고요. 뭔가를 얻어내기에 우리는 자기 자신을 능력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포장하는 방식을 추구해야 되고 이제는 부러진 환두뼈 때문에 자기 힘이 아니라 은혜를 베푸는 분 앞에 엎드려져 포장할 수 없는 가난한 마음으로 축복을 구하는 자세를 배워갈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변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유독 왜 야곱만이 이스라엘이 된 이후에 야곱과 이스라엘이라는 두 이름이 동시에 불리며 교차되어 사용되는지 알 것 같아요. 남은 삶에서 단번에 은혜의 방식에 굴복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환도뼈에 의지한 그 고집스러운 태도가 불쑥불쑥 이제 튀어나오기 때문에 다시 옛날의 이름 야곱으로 다시 불려졌다가 다시 또 은혜를 받으며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불려지는 그렇게 그래서 그런 모습 때문에 야곱은 두 이름으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흥미롭게도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죠. 그리고 사레 역시 사레에서 사라로 바뀌죠. 그런데 이 두 사람 모두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전부 다 옛날 이름으로 불리는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름이 바뀐 이후에 단 한 번도 옛 이름 아브람, 사레 이렇게 불리는 경우가 없어요. 오직 야곱만이 두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야뽕 나루터 씨름 이후에도 그 이름은 어떨 때는 이스라엘, 어떨 때는 야곱으로 불립니다. 새 이름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냥 두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심지어 하나님은 베들에서 한 번 더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더 주세요. 35장 10절에 가면요. 한 번 더 줍니다. 볼까요? 여기 나오네요. 하나님은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은 야곱이지만은 네 이름은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왜 유독 야곱만 이스라엘이 된 이후에도 야곱과 이스라엘이라는 두 이름으로 사는 것일까? 환도뼈가 부러지고 누구와도 씨름할 수 없는 존재로 살게 되었지만 또다시 누군가와 씨름하고 싶고 다시 이기려고 하고 싶은 그 옛날 모습을 누구든지 마주할 수 있기 때문에 야곱이 그렇게 마주했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은 우리 모두의 나약한 인격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본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부러진 환도뼈가 준 이 절름발이의 인생이 무언가를 애타게 찾습니다. 야곱이 환도뼈가 위골되고요. 새로운 이름을 얻은 직후에 드디어 야곱은 지금까지 한 번도 하지 않았던 행동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여쭙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요. 이것은 어쩌면 자신의 모든 존재가 무너지고 새롭게 태어났을 때 궁금하고 갈망하는 것이 있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자신의 이름과 인생을 바꾸게 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 그 존재 자체를 궁금해한다는 것이에요. 자기의 힘으로 살 때는요, 자신의 꿈과 축복에게만 관심이 있고, 그 축복을 쫓아서 다름질하며,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 그저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을 떠올리며, 나만의 축복을 위한 도우미 정도로, 하나님을 내 도우미 정도로 생각해요. 나를 지켜주시면 내 하나님이 될 것이요. 그러나 인생의 한계에 부딪히고 절름발이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면서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싶고 엎드려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싶고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냥 이름 안다는 게 그 이름을 부르짖어서 이제 통곡하고 싶고 하나님을 찾고 싶은 대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을 엿듣고 궁금해하기 시작한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호기심 때문만이 아닙니다. 간청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것은 옛 자아가 무너진 이후에 자신을 바꾸고 채울 수 있는 것을 내 자신을 바꾸게 할 수 있고 그리고 혹여나 은혜를 받아 바꿔진 내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라 내 자신을 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런 식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 누구십니까? 하나님 이름이 무엇입니까? 어디 계십니까? 라는 이런 말들은 진정으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자신의 존재의 필요를 느끼는 자만이 하는 질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왜 대답하지 않으십니까? 자신의 이름에 야곱이 하나님 이름을 물었잖아요. 야,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셔요. 야곱에게.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왜일까요?
이름은요, 그 대상을 대한 규정인데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야곱에게 인간이 규정하는 방식으로 규정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너 야곱아, 네가 나를 안다고 말하는 그 하나님으로 나는 규정될 수 있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의 인재 방식이 여러 가지였지 않습니까? 아까 전에 베델의 방식으로, 신혼 첫날 밤의 방식으로, 또는 야곱 나루토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방식은 다양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인재의 방식의 모습이 여러 모습이든 하나님은 인간의 방식과 인간이 내리는 규정과 정의로는 표현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자기 방식으로 규정하려고 하는데 그 예가 베델의 사건이었죠. 야곱은 하나님을 자기 방식으로 규정하려고 했어요. 나를 고향 땅으로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시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때 내 재산의 10분의 1을 드리겠다. 내 10분의 1은 뭡니까? 10분의 1은 진짜 10분의 1만 말한 것이 아니잖아요. 11조는 내 전부를 드리겠다는 그 대표성으로 고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설정하고 내가 규정합니다. 내 피를 채워주셔야 내 전부를 드리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으로 나를 지켜주시고 내 피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으로만 규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방식으로 규정하려던 야곱에게 수많은 밤을 거쳐오게 하시면서 네가 규정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네가 알 수 없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임을 보여주심으로 야곱의 눈을 어둡게도 하시고 야곱을 속이는 자에서 속임을 당하는 자로 바꾸기도 하시고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의 입장이 되게도 만드시면서 그렇게 규정할 수 없는 하나님, 그 자기만의 방식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름을 묻는 야곱에게 오히려 하나님 뭐라고 물으십니까? 반대로 야곱의 이름을 물으셔요. 야곱아, 네 이름은 뭐냐? 너는 누구냐? 그 질문으로 찾아올 뿐입니다. 왜 하나님 너는 누구냐? 네 이름은 뭐냐라고 질문으로 찾아오실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먼저 발견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먼저 야곱이 죄인이며 나약한 인간임을 깨우치게 한 이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존재를 경험하게 만드십니다. 결국 야곱이 하나님 저는 야곱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연약하고 힘없는 존재임이라는 고백을 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뵐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며 그래서 성도는요 자기 부정 자기 죽음이라는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분을 뵐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정하는 인식의 출발에서 묻는 질문, 너는 누구며 너 이름은 무엇이냐? 라는 이 질문이죠. 그래서 야곱이 자신의 이름을 야곱이라 감추고 에서의 이름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면 자신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요, 야곱 또한 점점 발견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도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요. 그것은 우리 각자가 자신이 참되고 연약한 이름을 감춘 채, 연약한 내 모습을 감춘 채 세상 앞에 포장하고 싶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사람 앞에 나가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을 감추시고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에서의 이름으로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는 자신의 모습을 감추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는요, 자기를 부정하는 것으로 기뻐하고 약함을 자랑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이상한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역설적으로 이 땅의 야곱들, 다시 말해 이 땅의 성도들의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약함에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강해서 문제입니다. 유능해서 문제입니다. 실력이 있어서 문제예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자기를 포장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야곱의 고집스러운 모습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압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능력을 가져야 되겠어. 그래서 야곱이 에서로 바뀌려는 순간, 또 우리 또한 옛날에 세상 앞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그 유능한 인간이 되려고 하는 그 순간 어떻게 되느냐? 온통 내 주위에 축복을 독차지한 에서들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기고 싶고, 저 사람을 씨름해서 이기고 싶고, 넘어뜨리고 싶고, 다시 포장해서 에서로 내 이름을 나도 바꾸고 싶습니다. 그 순간 고통의 밤은요, 벌써 내 삶에 기별도 없이 찾아오게 되고,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을 싹 감추시면 사라집니다. 이런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기 때문에 성경은 야곱이 이스라엘과 야곱이라는 두 이름으로 살고 있다고 말해줍니다. 한편 야곱 내면에 일어난 존재의 변화가 육신에도 흔적을 남겼어요. 우리는 우리의 몸의 치유에만 은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몸 모두 치유하실지 합니다. 그런데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에서를 만나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하지 않으셔요. 야곱에게 이렇게 준비해라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의 허벅지 관절을 위골시키므로 그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야곱은 에서를 만날 때 절름발이로 7번이나 땅 앞에 엎드려져 절합니다. 더 이상 잔꾀를 내지 않습니다. 옛날 야곱 발꿈치를 잡고 형 에서로 변장했던 야곱이 아닌 것이에요. 형 에서가 20년 만에 야곱을 보는 순간에 도저히 옛날 그 약삭 빠르던 야곱의 모습을 찾을 수 없어서 아마 당혹스러워했을 겁니다. 야곱은 새로운 존재로서 첫걸음이 시작되고 앞으로 많은 날 속에서 엎드리는 법을 이제
환도뼈가 부러뜨리면서 이제 엎드리는 법을 배워나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된 야곱이 야복강을 건너 제일 먼저 한 일은 고개를 숙이는 일, 바로 용서를 구하는 일입니다. 그는 고개를 숙일 줄 아는 사람이 이제 되어가요. 망설임 없이 고개를 숙이는 힘, 그 힘,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힘, 이스라엘이 된 야곱이 제일 먼저 보여준 아름다운 힘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요. 앞으로 그 많은 이스라엘의 12 아들들과 모든 지금 저기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은 바로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했어요.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 우리 성도도 바로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야곱은 사고나 질병으로 다리를 절게 된 게 아닙니다. 그의 다리는요, 하나님이 부러뜨리는 다리였어요. 평생 짊어지고 살아야 하는 불편함, 평생 인식하며 살아야 하는 장애입니다. 이제 남은 삶 속에서 그 어떤 일을 만나도 자신이 본디 죄인이라는 사실을 불편한 몸을 통해서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다리를 절뚝거리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드디어 형 에서를 만납니다. 불편한 몸을 7번 굽히며 형에게 다가갑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야곱을 보자마자 에서가 달려와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웁니다. 형제가 부둥켜하고 웁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형 에서의 반응에 야곱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33장 10절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이다. 내가 형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며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사오니 형님도 나를 기뻐하십니다. 여기서 야곱이 고백합니다. 형님의 얼굴을 뵈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다고 말입니다. 평생 자신과 형을 속여왔던 야곱이 하는 말이라 조금은 의심도 살만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하도 속이기를 경험을 많이 한 놈이라 야, 이것도 거짓말 아니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이제 아닙니다. 형 에서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아첨하는 말이 아닌 거예요. 야곱은 지난밤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입니다. 창세기 32장 30절에 분이엘이라는 장소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에요. 그가 형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는 말이 아주 중요한데 야곱은 자신을 원수로 여기고 죽이러 오는 줄 알고 두려워한 에서가 자기를 반겨주는 모습을 통해 원수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입니다. 두려워 피하고 싶었던 에서 안 볼 수만 있다면 안 보고 싶고 살고 싶은 그 에서의 얼굴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 것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야곱은요, 형 에서의 얼굴을 마주하기 전에 반드시 어떻게 해서든 형 마음을 풀고 싶었어요. 감정이 풀린 상태에서 형 얼굴을 대면하고 싶었겠죠. 야곱은 형 에서의 얼굴을 맞이하는 것만 온 신경을 쓰는데 하나님은 에서의 얼굴을 보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 자신의 얼굴을 먼저 보게 만드십니다. 우리는 두려운 얼굴, 피하고 싶은 얼굴을 만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대면해야 합니다. 신약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원수 에서를 만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든 상황이든 이런저런 나름의 이유가 있기는 하지만 실은 내면에 두려워하고 피하고 싶은 존재를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간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반드시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를 통해 내 안에 일어나는 씨름을 경험해야 되죠. 하나님과 씨름하는 동안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연약한 자를 붙드시는 하나님, 지난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맞아주시는 그 위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우리 죄를 묻지도 않으시고 안아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얼굴을 야곱은 보고 경험한 것입니다. 거기서 야곱은요, 거기서 두렵고 답답하던 영혼이 다시 소생한 것이에요. 죽어야 할 죄인임에도 다시 살아난 것이에요. 십자가를 통과한 겁니다. 야곱은 깨달은 것이에요. 이것에 대한 말이요, 창세기 32장 30절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지난밤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생명이 보존되고 죽지 않았던 야곱이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으니 죽어야 하는데 죽지 않은 것이죠. 홀로 있을 때 자기만의 놀라운 비밀, 놀라운 경험, 홀로 이걸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었죠. 이제 죽음을 강호할 수 있어요. 자신의 죄와 허물을 인정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용기 있게 현실을 맞아들이자 두려운 에서를 만나는 순간 나를 죽음 가운데서 살려주신 하나님의 얼굴을 에서의 얼굴 속에서 보게 된 겁니다. 예상과 전혀 다른 에서의 반응을 보면서 상상할 수 없던 일들이 전개되는 것을 보면서 야곱은 깨닫습니까? 깨닫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하나님의 얼굴도 에서의 얼굴도 보면 죽게 될 줄 알았던 야곱이었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살았고 에서의 얼굴 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았기 때문에 에서의 얼굴을 보고도 살 것이다라는 그 기대를 갖고 나간 것이에요. 이것은 앞으로 이스라엘이 된 야곱과 모든 성도들이 이제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뿐만 아니라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리고 원수의 얼굴 속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그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는 암시입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십자가를 통과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원수를 이기는 법, 원수를 직면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42장, 46장 30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야곱이 인생의 마지막에 죽은 줄로 알았던 아들 요셉의 얼굴을 봅니다.
죽은 줄 알았는데 어여시 살아서 수많은 사람을 살리고 있는 아들의 얼굴을 봅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의 얼굴에서 야곱은 전혀 자신에게 알리지 않은 채 수많은 밤 동안 일을 하고 계셨던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본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본 것은 아니겠습니까? 20년간 죽었다고 생각했던 요셉을 향한 탄식과 그리움의 밤을 보냈지만 죽었다 다시 찾은 아들의 요셉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무능하고 잔인한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어요. 내 삶에 역사하시기는 한 것인지, 왜 이런 방식으로 일하셔야 하는지, 도대체 내 사정은 알기나 하시는 것인지, 내게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은 하나님으로 만납니다. 침묵하시는 하나님, 날 내팽겨 주신, 그리고 피투성이 하나님으로 나를 내팽겨 두신 그런 하나님으로 만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통곡하던 밤중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일하시고 계시고 자신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을 스스로 증명해 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롭고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조나선 섹슨이라는 그 유대인 랍비가 있습니다. 종교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템플던상을 2016년에 받았어요. 그분의 창세기 책에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읽다가 되게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는데, 왜 야곱은 처음에 에서에게 주는, 보겠습니다. 소유물을 두고 33장 10절 보십시오. 굵은 글씨로 해놨죠. 선물, 이 한글 성경이 예물입니다. 예물이라고,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미나라는 뜻이에요. 선물로도 번역됩니다. 그런데 33장 10절에는 민하라고 했다가 33장 11절에는 베라카, 축복으로 바뀝니다. 한글 성경에는 둘 다 예물, 예물로 해놨죠. 근데 위에 예물을 번역을 하면 예물일 수도 있고 선물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근데 밑에 예물은요, 예물이 아니에요. 베라카, 바라카라고 축복이라는 뜻입니다. 축복이라고 정확하게 바꿔야 돼요. 번역이 완전 잘못됐어요. 왜 근데 이 부분은 진짜 번역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냐면, 이 야곱의 내러티브의 정말 중요한 주제가 축복이기 때문이에요. 거의 모든 다양한 성경 번역들에서도 두 단어를 거의 동일하게 선물 또는 예물로 일관되게 번역합니다. 유일하게 KJV, 킹 제임스 번역 성경에만 11절 두 번째 단어를 블레싱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 랍비 조나선 섹슨이 이 이야기를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해석을 이제 원어를 찾아내고 번역을 하고 하는데, 그래서 놀라운 해석을 해주는데요. 에서가 33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네 소유는 너에게 두라. 그러니까 야곱이 자신의 재산 소유물 하니까 다 에서에게 보냈지 않습니까? 맞죠? 근데 동생이랑 만나고 나서 에서가 뭐라고 말하냐면, 야,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네 소유는 너에게 두라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에서가 나는 넉넉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히브리 원어를 보면요, 나는 많이 갖고 있다요. 애쉬 리 라브, 라브가 많다는 뜻입니다. 라브, 히브리어로 라브가 많다는 뜻이에요. 에서가 나는 많이 갖고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 대답을 하면 야곱의 대답이 놀랍습니다. 이게 정말 어쩌면 야곱 스토리의 핵심인 거예요. 그런데 그의 말에 야곱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글 성경에는 야곱이 단순히 내 소유도 조카원이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원어로 보면 놀라운 말입니다. 원어로 보면 저는 모든 것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모든 것. 히브리 원문에는요, 나는 말이 갖고 있다라고 에서가 말한 반면 야곱은 나는 모든 것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말함으로써 확연하게 평행법, 여러분 보십시오. 애쉬 리 라브, 애쉬 리 콜, 평행법으로 똑같죠. 라브하고 콜만 다릅니다. 콜은 히브리어로 영어의 올이에요. 전부란 뜻이에요. 한글 성경은 그저 족하게 가지고 있다는 식으로 넘어갔지만 야곱의 말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야곱은 20년 만에 형 에서를 이제 22년 만에 만났는데, 그리고 그가 정확히 무엇을 하고 있는지가 이 구절을 통해 분명히 드러납니다. 야곱은 그때까지 오랜 세월 동안 자기가 받았던 축복을 되돌려주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선물을 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10절에서 예물이 11절에서 축복으로 바뀐 이유가 그것이에요. 이제 야곱은 선물을 주면서 그가 형에게서 가르친 축복을 에서에게 모두 돌려주는 겁니다. 야곱이 에서에게 보낸 많은 가축대, 이 재물은요, 바로 하늘의 이슬과 땅의 비옥함을 상징합니다. 야곱이 7번 절하고 일곱 번 절한 것 또한 자신을 당신의 종이며, 7번 절했다는 건 내가 당신의 종이며 에서를 나의 주님이라고 말하면서 나의 주님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렇게 말한 것은 모든 권력과 힘이 당신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걸 야곱은요, 에서에게 돌려줘요. 여러분, 11조가 어디서 돌려졌을까요? 하나님께. 바로 이 장면입니다. 야곱이 에서에게 주는 이게 11조가 다 돌려준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평안하게 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고 에서를 만나게 하고 평안하게 하신다면 내가 11조를 드리게 돼. 그게 베델에서는 야곱은 지 욕심에 의해서 한 말인 줄 알았는데
자기가 한 말인데도 자기가 뜻하는 그 이상을 자기가 말한 거예요. 여기서 이 창세기 33, 2장 여기서 드디어 야곱은 자기의 모든 것을 형과 하나님께 다 돌려주는 겁니다. 축복을 받아야 할 사람 그 제자리로 다 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모습을 통해 야곱은 더 이상 그것들을 원하거나 여러분 이게 놀랍습니다. 다 돌려주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대요. 모든 걸 돌려주면서 축복을 다 돌려주면서도 형님 저는 모든 것을 갖고 있습니다. 즉 이게 뭘 말하겠습니까? 이 모습을 통해 야곱은 더 이상 그런 것들을 원하거나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로 축복을 얻어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야곱의 말은요. 나는 완전하기 위해 더 이상 재물이나 권력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축복 같은 것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분명하게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형 에서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는 단지 야곱은요, 단지 나의 선물만이 아니라 나의 축복도 형님 가져가십시오. 라고 말하는 중이에요. 야곱은 이제 자신이 가르친 에서의 축복은 결코 자기가 받아야 할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래서 야곱은 형 에서에게 모든 것을 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더 이상 축복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대면하고 살았고, 대면해서 살았고, 그리고 새로운 인식을 얻었습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도 모든 것을 가진 자, 모든 것을 소유한 자라고 말할 수 있는 위대한 신앙인이 된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이것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이유며 세상 속에서도 축복의 통로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드디어 터득한 그 자신의 방식을 보여준 장면입니다.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 야뽕 나루토의 한밤중에 그렇게 하나님과 씨름을 했던 겁니다. 어쩌면 야뽕 나루토의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말을 들었는지 모릅니다. 과거에 너는 에서와 씨름했다. 앞으로 너는 에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해 고군분투할 것이다. 과거에 너는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았다. 앞으로 너는 그 손으로 나 하나님을 붙들 것이다. 너는 나를 놓아주지 않을 것이다. 나 또한 너를 놓지 않을 것이다. 이제 에서를 이제 놓아주어 너가 자유롭게 나 하나님을 붙들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라. 다음날 야곱은 그렇게 한 것이에요. 모든 것을 놓아주었어요. 에서를 놓아주고 자유의 인간이 되고 드디어 하나님을 붙들고 절름발이로 씨름해서 축복을 얻는 법을 터득하는 길을 들어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에서를 나쁘게 생각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와 반대로 성경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합니다. 너희 에돔 사람 안 적어놨네요. 제가 신명기 23장 7절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에서를 나쁘게 말하지 않죠. 너희 에돔 사람 즉 에서의 자손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신명기 23장이 말합니다. 그들은 너희 친족이다. 그리고 성경은 야곱이 한 것처럼 우리도 각자의 밤에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혼자 씨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참된 이름과 참된 축복을 발견하도록 요청합니다. 야곱이 형 에서와 화해하기 전에 그는 자신이 에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즉 하나님과 씨름하고 결코 놓아주지 않는 새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배워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 모두 또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창세기 32장 31절입니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보십시오. 그 수많은 밤을 거쳐와서 드디어 야곱이 아침을 맞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의 분이엘에서 드디어 해가 떴습니다. 고난의 밤이 지나가고 아침이 온 것이요. 이 아침에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시간의 경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 분이엘이라는 장소와 다리를 저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아침이 찾아오는 이 모습들 전체를 묶어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죽지 않은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밤을 지나 아침을 보는 법을 터득한 거예요. 부러진 환도뼈로 말미암아 새날을 경험한 겁니다. 이제부터 앞으로 자신에게 찾아오는 고난의 밤마다 수없이 많은 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자신의 부러진 환도뼈를 바라보면서 다시 엎드려져서 먼저 은혜를 구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고난의 밤을 깨치고 아침을 맞는 법을 터득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을 맞는 법을 터득한 사람이에요, 야곱은. 앞으로 살아가면서 찾아올 수많은 밤들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아침을 맞는 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에게 수많은 밤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아침을 맞는 법을 모를 때, 지금 이 야곱처럼 하나님과 씨름하며 엎드려져서 그 환도뼈를 부러져서 엎드려져서 용서를 구하는 법을 터득하지 못하면요, 아침을 맞는 법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얻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우리의 밤은 유달리 길어질 것입니다. 고난이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 한 번만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사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말씀으로 어둠을 깨치시고 밤을 깨쳐주시고 아침을 맞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겁니다. 어디 자리에서? 그 싫어하는 자리에서. 야곱은 아침을 맞는 법을 야뽕 나루터로 와서야 배울 수 있었듯이 우리 모든 성도 또한 각자의 고난의 나루터에서 반드시 아침을 맞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애써 피하고 싶었던 사람들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축복을 얻게 될 것이고, 밤마다 길목에서 먼저 기다리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 축복의 아침이 우리 모든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에게 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야곱의 내러티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음 주 목요일에는 요셉 내러티브를 2번에 거쳐서 다음 주 목요일 한번, 그 다음 주 목요일 한번 이렇게 시작됩니다. 특히 요셉 내러티브는요, 이 옷이라는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미 많이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옷 내러티브가 모티프가 있거든요. 그 옷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아주 중요한 논문이 있습니다. 김재구 교수님이라고 협성대학교 교수님이 계신데 그 야곱이 왜 요셉이 왜 애굽의 총리가 되자마자 그 아버지 있는 야곱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질질 끌면서 형들과 그 기근으로 말미암아 형들과 야곱이 스스로 오게끔 만들었을까? 그 이유들을 밝혀나가는 정말 뛰어난 논문이 있습니다. 그 논문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것으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상 닫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녹화 끄도록 하겠습니다.